우리 암송 다 지난 4강 암송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암송하시죠? 네, 오늘은 믿고 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5강인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갈라디아서 3장의 말씀.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나눌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오늘 크게 네 가지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자, 뭐냐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지만 또 그 사람에게 호소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하는 이야기를 논증하기도 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쫙 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이 5강, 특별히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처음에는 질책을 해요. 질책. 그래서 어리석다라고 막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호소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어리석어, 헛돼, 그러면 안 돼. 뭐 이렇게 질책하다가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뒤에 가면 뭐를 하냐면 논증을 해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가 돌이켜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를 하냐면 권면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이 질책하고 호소하고 논증하고 권면하는 이 네 가지가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에 다 쭉 나옵니다. 근데 질책하는 거나 호소하는 거나 논증하는 거나 권면하는 거나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신앙을 바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함 받는 게 아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함을 받는 거야. 그런데 할례자들이 와가지고 이 할례를 하면 내 삶 속에서 이 할례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흔들리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함 받는 거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책과 호소와 논증과 권면이 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로 쭉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오늘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라는 뜻이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을 다른 성경 공동번역이라든지 새번역이라든지 여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믿음으로 사는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 일단 뒤에 가서 조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우리가 살아가는 건 공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다. 이걸 가르치려고 오늘 막 호소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걸 여러분들과 함께 차례차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가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자, 여기가 바로 바울의 질책과 호소가 여기에서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자, 질책과 호소. 그 주된 내용이 자, 1절에 보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렇게 시작하면서 질책을 합니다. 야, 어리석어.
야, 정신 똑바로 차려. 너희 그것밖에 안 돼. 뭐 지금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뒤에 보시게 되면 3절에 나오는 말씀에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금 화가 머리끝까지 막 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하다가 막 열받은 거예요. 지금 막 그러면서 어리석다. 1장 1절 시작할 때부터 쭉 나오잖아요. 1장부터 1장 1절인가요? 그 6절, 1장 6절부터도 막 내가 이상히 여겨 막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었는데 이제 3장에 가서도 어리석다, 어리석다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성령을 버리고 육체로 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성경은 이제 바울 사도가 이야기를 하는데 자세한 내용이 이제 1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자, 이게 이제 진단이에요. 아, 니네 어리석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자, 그 이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가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러니까 눈앞에 밝히 보여요. 뭐가 보여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상징하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이제 뒤에 제가 다시 더 말씀드리겠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있어. 어렴풋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눈앞에 밝히 서 있고 밝히 보이고 그 의미에 대해서 지금까지 너희와 함께 나눈 그 십자가의 본질적 의미를 너희들이 알면서도 자, 어떻게 하고 있냐? 누가 너희를 꾀더냐. 여기 에바스카넨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에바스카넨이라는 이 말은 뭐냐면은요. 자, 눈에 뭐가 씌었냐? 이런 뜻이에요. 야, 어떤 걸 빤히 봐요. 예.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이 어떤 사기당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눈앞에서 눈 뜨고서 얘기를 듣다가 그냥 확 나도 모르게 쏠려가는 것처럼 이제 그런 경우인 거예요. 자, 눈앞에 밝히 십자가가 보여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본질을 찾아서 가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그 십자가가 여전히 있는데 그것이 여전히 있는데 내가 그걸 다르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어땠습니까? 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건 지나갈 때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지나갔었는데 악한 사단이 야 하나님 너 그거 진짜 먹지 말라더냐? 라고 하는 한마디에 그걸 다르게 보여요. 또 계속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로운 것 같아요. 그러다가 누가 먹기 전에 내가 먹어야 되겠다 그러고서 막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그걸 다르게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눈에 뭐가 씌었냐? 왜 그래? 니네 어리석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분명히 서 있는데 누가 꿰어? 왜 누가 꿰길래 그런 선택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질책한 다음에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호소를 하기 시작해요. 자, 2절에 보면 호소를 어떻게 하냐? 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의도예요, 의도. 내가 지금 너희에게 알려줄 거야. 내가 정말 이것만큼은 너희에게 오늘 꼭 얘기하고 싶어. 그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이로냐. 지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할 때 그가 하는 선택이 뭐냐? 성령 받은 것. 이게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 이 구원의 역사가 율법의 행위로서 났느냐? 아니면 너희가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왜 성령을 받은 것이 왜 구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세례가 구원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 내가 구원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린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죠. 근데 왜 오늘 본문은 성령을 받은 것이 구원일까? 자, 성경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여러분 찾으셨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성령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라고 하는 이 말과 내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게 된 그게 율법의 행위로부터 졌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면서 뒤에 또 이야기하죠.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그러면서 오늘 5절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같이 하게 됩니다. 자, 5절의 말씀을 쭉 보시게 되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지금 성령을 주셨고 또 너희 가운데 능력을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역사가 있는데 이게 율법의 행위에서부터 나온 것 같으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 같으냐.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율법 때문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냐. 듣고 믿음. 또 오늘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이 율법의 행위 때문이냐 아니면 복음의 역사, 은혜 때문이냐. 이걸 지금 동일한 주제를 지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 어떤 거냐? 어떤 거야? 오늘 이 대답 앞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느냐? 용두사미가 되는 거예요. 용두사미.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했다.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이에요. 크리스찬의 삶의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요. 성령으로. 그리고 내가 그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는 육체로 맞춰질 상황에 놓여져 있다. 그때 해야 되는 질문이 오늘 두 번째예요.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오늘 우리 삶의 신앙생활을 하다가요 이런 동일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막 하는데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고 막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일순간에 내가 삶에서 만나는 공고함이 됐든지 아니면 관계의 어려움이 됐든지 그러면서 그 상황 속에서 완전히 변질되고 변화되고 내가 위축되고 주저앉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때때로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때 던질 질문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과연 듣고 우리의 이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어졌느냐라고 하는 첫 출발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 8절에서 그걸 분명하게 이제 선언하게 됩니다. 자, 로마서 5장 8절 여기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인간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그저 죄인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저 죄인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너가 의인이 되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의인이 되면 내가 너 이 모든 문제 풀어줘?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내가 지금 아파요. 그래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막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만큼 기도를 이렇게 해놓고서 네 기도가 데시벨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면 내가 들어줄 거고 뚝 떨어지면 내가 탁 해요. 저 기도의 분량이 막 올라가요. 막 주여. 그러니까 내가 구원해줄까 말까 하다가 이 사람이 힘이 뚝 빠졌어요. 그러니까 에이, 나 안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그런 분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그 순간에도 먼저 앞서서
우리에게 자기의 사랑, 내가 널 사랑한다, 이것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예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희 앞에 밝게 보여지고 있는데 너희가 왜 그래? 누가 너희를 꾀인 거야? 라고 하는 거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의 그 어떤 공로보다, 너희의 어떤 그 의식보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미 너희보다 앞서서 이미 일어났고, 그 증거가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너희가 아직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십자가가 너희 앞에 분명히 서 있고, 너희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너희가 왜 어느 순간에 공로를 가지고서 너희가 구원함을 이루는 착각에 빠지느냐. 제 뒤에 나오겠지만 죄 아무리 율법의 공로를 쌓는다 해서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건 아니에요. 그 율법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은 바로 우리의 삶의 방식인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방식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죄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걸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증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라겠니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리석다.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데 공로로 구원함을 받는다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들 하나하나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냐? 이런 안타까운 이런 탄식이 오늘 우리 향해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로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앞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적용점이라고 하는 게 쭉 나오죠. 저는 적용점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자, 믿음의 반응을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게 지금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의 여러 행동이죠. 신앙생활의 행동. 신앙생활의 행동들이에요. 저는 신문지상에 그런 광고 나오는 목사님이 제일 무서워요. 저는요. 평신도나 40일 금식기도 몇 차례 성공 이렇게. 그럼 난 두렵고 떨려요. 40일 그거는 우리의 신앙의 양태에 따라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부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날 자기 의로 가게 되어지면 안 돼요. 저는요, 웃으면서 그래요. 어떤 분들 그런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내가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 되고 싶다고. 저 선한 의도예요. 좋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11조 제일 많이 했는데 그게 의가 돼.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공동체에서 제일 내가 헌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의로 가게 될 때 그게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요, 언제나 믿음의 반응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자연스럽고 믿음의 반응을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성경에 나오는 일도 있고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일도 있어요. 성경이나 내 삶이나 거기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느냐? 자, 앞에 보면, 자, 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자, 이 사람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것, 성령으로 구원함을 받게 될 때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듣고, 또 하나는 믿고. 듣고와 믿고가 함께 어우러졌다는 거예요. 듣고와 믿고. 이 듣고, 그리고 믿고. 자, 듣는 건 누구로부터 들었어요? 예, 사도 바울로부터 들었어요. 전해 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들은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복음은요, 객관적 사실인 거죠. 당신이 죄인으로 여전히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자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당신의 죄과를 도말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신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이미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을 믿고, 이건 주관적 체험이 되는 거예요. 결단, 주관적 체험 혹은 결단이 되는 거예요. 결단. 듣고 믿고. 자, 그런데 이 믿는다고 하는 것이요, 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에요. 믿음은 분명한 것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빈들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그거 믿는 거예요.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하나님 부스러기 은혜를 구하는 그에게 하나님 은혜 주셨어요. 그거 믿는 거예요. 수가성 여인이 아들 살려주신 내용, 그걸 믿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 구체적인 행위들, 하셨던 의도, 마음, 이걸 내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예수님이 하신 일들, 그것을 내 삶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 내가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할 수 있다, 이런 결단,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그러니까 믿음이 날마다 커지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에 한 번씩 성경 통독 하시잖아요. 그죠? 잘하고 계시죠? 네. 쉽지 않아요. 자, 성경 통독을 딱 해갈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성경 통독을 해갈 때 형광펜 이런 거 여러 개 준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노란색,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셨던 일들은 녹색, 그리고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견책하시고 나한테 호되게 꾸짖는 것 같다, 뭐 분홍색, 뭐 예를 들면 형형색깔에서 나만의 색깔을 가지고 성경책을 꾹 해도 우리가 그 성경책 읽어갈 때 참 달라요. 근데 이게 참 복잡하니까 처음 읽을 때는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그걸 찾으면서 읽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질책하시는 말씀이 뭘까, 나에게 도전 주고 내게 돌이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뭘까, 그걸 축축축축축 찾아가는, 이런 게 굉장히 우리의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성경을 통째로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3번, 4번, 5번 쭉 읽어갈 때 또 거기에도 또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나온 이 챕터에서 나온 중요한 것은 바울의 질책과 호소, 두 가지예요. 질책한 이유는요, 회복을 위한 호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질책해서 정죄해서 무너뜨리고 주저앉힐 게 아니라, 너희 그런 사람이야, 너 어리석어, 너 끝이야, 그게 아니라 그를 다시 세워가려고 그에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두 번째는 성경의 논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경의 논증. 앞서서 질책과 호소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부터 9절. 자, 갈라디아서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이 성경의 논증이에요. 누구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바로 이런 믿음의 계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거는요 정말 복된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긍심으로 살아요. 그 자긍심으로. 자, 그런데 자, 오늘 6절과 7절을 한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6절과 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되었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그를 의롭게 보셨어요. 여기에 할례도 없고요, 어떤 공로도 없고요, 어떤 다른 행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또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실 것들, 이런 것들을 믿게 될 때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내용이 오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이제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음에, 그래서 제가 밑에다 적어드렸죠.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지금 이 얘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오늘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자, 이 얘기가 어떻게 나왔냐?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느 배경에서 그렇게 됐냐면,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에게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줄 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속히 이루어졌나요? 안 이루어졌어요. 계속해서 지나다 보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 집에서 길리운 자 중에서 다메섹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메섹 엘리에셀을요, 양자로 삼는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양자로 삼아서 이 사람을 나의 상속자로 세워야 되겠다. 당시의 고대 근동의 문화에서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마치 사라가 잉태하지 못할 때에 하가를 이제 첩으로 들였던 것처럼, 그거는 그냥 당시의 그 삶의 관습과 비슷한 관습처럼 이루어지던 일인데, 다메섹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시나 보다. 그렇게 돼서 이제 마음에 상심이 있으면서 다메섹 엘리에셀을 그렇게 삼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 딱 나타난 거예요. 딱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메섹 엘리에셀이 아니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다. 내 몸에서 날짜가 후사가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실 때 오늘 그 다음에 나온 얘기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이요, 지금 자기의 계획으로는 다메섹 엘리에셀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어요. 상속을 하려면. 나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쫙 나타나셔서 날 믿어.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될 거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른 어떤 것을 이루신 게 아니에요. 그 말씀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아브라함이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옛날에 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걸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계보를 시작하시게 했다. 마찬가지다. 7절에 보면,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너도, 이방인들도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의 은혜 속에서 살고 있지 않느냐? 성령의 그런 움직임 속에서 살고 있는 너희는 이미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야.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이 표현을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참자손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처음에 질책했지. 어리석은 자야, 질책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끝날 거냐? 너희가 율법의 공로로서 너희가 구원함을 받았느냐? 너희는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 받은 거 그거 몰라? 십자가가 바로 서 있는데 너희들 지금 왜 보면서도 그걸 몰라? 왜 그걸 자꾸 잊어버려? 그렇게 질책하면서 나온 얘기,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고 있느냐? 이쪽으로 흘러가면서 이제 성경의 아브라함 이야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참자손, 하나님의 자녀들, 그건 할례를 받고 안 받고에 달려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그래요. 아브라함의 자손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오늘 이것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에 대한 질문을 딱 해서 해답을 내린 다음에 뭐를 하느냐면요,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이 복음의 목적,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데에는 뜻이 있다, 이 설명을 이제 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8절과 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성경이 미리 알았다. 여기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이 미리 안다.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하나님께서 이제 현실화하면서 펼쳐가시게 될 때 누구를 먼저 부른 거냐? 아브라함을 먼저 부른 거예요. 아브라함을 먼저 불러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세울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부르셨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이 확장되어지도록 한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은요,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복의 통로. 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이루는 소명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근데 불렀을 때 그 이유가 뭘까? 그래, 나로 말미암아 나를 거쳐서 이방인들에게로 가야 된다, 복음이. 그래서 인도는 사도 도마가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이란다, 인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지금도 이제 도마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인도에 가면 도마교회가 지금도 이제 있고요. 스페인은 산티아고, 그건 야고보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죠. 야고보. 그 야고보의 길이 있는 것처럼 바로 스페인엔 또 야고보 성인이, 사도 야고보가 또 거기까지 쭉 이제 흩어져서 가게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곳곳으로요 다 흩어져서 갔는데 한 사람을 들어서 복음의 역사가 쭉 이루어져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거기 갔었잖아요. 교산교회 다녀온 적 있잖아요. 교산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산교회도 거기에도 한 사람이, 인천에서 이제 한 사람이 거기에서 건너가게 되면서 그곳에서 복음의 역사 한 사람이 일어나면서 온 동네가 새롭게 변화되어졌던 것, 우리 그거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의 역사는 한 사람에게로부터 시작해서 펼쳐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믿음으로 사는 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 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있고 그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의 통로는 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살 때 그것이 공동체가 되고 커지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외치는 거예요.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할례를 받아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거 안 하면은 안 돼. 그렇게 되면서 형식주의적 신앙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때 하는 이야기. 왜 그 사람들이 흔들렸을까? 성령으로 시작하면서 살았는데 왜 흔들렸을까? 내가 내 눈앞에 표징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니까 내가 잘못 믿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 그걸 후벼 판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믿음 안에 살고 있냐? 그럼 너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그 복음이, 복된 소식이 전해져서 오늘 너희에게까지 온 거고,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너희는 이미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흔들리지 마. 이렇게 지금 권면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우리도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보시면 세 번째로요,
세 번째로는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신다. 이것도 이제 성경적 논증이에요. 성경적 논증. 자, 처음 시작할 때 질책으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호소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성경적으로 논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뭘로 이야기하느냐? 지금 대적자들이 와서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음식 정결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 규례를 지켜야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쭉 이루어가게 될 때 오늘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그래,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자.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는 했어? 그럼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자. 그 율법에 대한 얘기를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 그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율법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할례? 그래, 그 할례가 이야기하고 있는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내가 이제 그 얘기를 하마.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얼마나 율법에 해박한 사람입니까? 율법만큼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인데 오죽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율법에 대한 칼을 딱 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 대한 얘기를 해요. 율법의 저주. 이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아니 무슨 율법 지키고 따르고 말씀대로 사는데 그게 무슨 저주에 관련된 얘기가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한번 차근차근 찾아가 보면 이제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자, 10절에 보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율법 행위에 속했다고 말해요. 행위. 율법의 의미, 이게 아니라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의미는 뒤에요. 행위가 중요한 거예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내가 율법을 지키면 행복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불행하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여기에 보면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이게 이제 함정인 거예요. 모든 일을 항상 할 수 있을까요? 왜 율법이 저주란 이야기를 하냐면 율법의 행위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행위로 선함과 악함을 구별을 해요. 물론 맞아요. 근데 그게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를 그렇게 반으로 갈라놓는 거예요. 행위에 따라서. 자, 그런데 모든 일을 항상 행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자기의 한계를 경험하는 거예요. 한계를. 내가 내 의지로 이렇게 할 수 없구나. 야고보서 2장 10절에서도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오늘 율법을 범했다라고 하는 건 어떤 한 규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이든 하나를 범하면 율법을 다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에 머물러 있다면, 나는 율법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없다면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난 한계만 느끼니까. 나는 이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나 이거 어떻게 살아가?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 나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하세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예쁜 아가씨를 봤는데 내가 눈이 휙 돌아갔어요. 너무 이쁘다고 딱 돌아갔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띵 나와요. 이미 간음한 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저기 있는 뭐가 있어 너무 좋은 물건이 있어서 저거 갖고 싶다. 내가 이미 도적질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그걸 다 감당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이 율법에 저주가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서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게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그 한계를 느끼게 될 때 어떻게 하느냐?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율법을 주신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통해서 내가 내 한계를 느껴요. 이게 죄인 줄 알고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내가 그렇게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구하게 되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낼까? 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쭉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뒤에 보시면 또 율법의 한계에 대한 얘기를 나와요. 율법에 대한 한계. 지금 이 부분은요, 갈라디아서에서 되게 좀 난해한 부분이에요. 난해하고 뭐 다양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제가 가장 보수적이고 가장 정통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드리고 있는 중이에요. 자, 율법의 한계가 있더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 그 한계가 뭐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해요. 왜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왜냐하면 그 뒤에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진짜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에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는 초등교사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거기에 끝이에요. 그런데 그 율법을 행하는 데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에는요, 절망 속에서 사로잡혀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한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율법에서 깨닫게 된 것, 이 계명에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지? 내가 여기가 끝이라고 하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연약하니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그것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기 여러분 교재에 있죠. 자,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얼마나 무서워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죄구나. 그걸 깨닫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건데, 그걸 율법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 통해서 알아요. 근데 그 깨닫는 순간에 은혜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요, 율법으로는요, 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또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려야 되겠다 생각했냐면, 율법은 구원의 통로가 아니에요. 율법은요, 삶의 방식인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삶의 방식, 우리가 율법에 나와져 있는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서기관 한 사람이 와서 제일 큰 계명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런 말씀들을 놓고 보면 뭐냐면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는 우리의 삶의 방식, 구원받은 자의 삶의 방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되는 거. 구원은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게 되는 거고, 거듭나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까지 우리가 자라나게 되는 거고,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을 점검하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내가 많이 지켰느냐, 40일 금식 새벽 기도회를 내가 40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방식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드리는 태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거 그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잖아요.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해요. 방언은 은사죠. 내가 방언을 받으면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방언을 받고 안 받고가 내가 구원과 직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방언은 못 받았는데 내가 무슨 섬김의 은사 아니면 통역의 은사가 됐든 어떤 은사든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또 보세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 율법의 저주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암울해요. 그리고 율법의 한계를 얘기했어요. 내가 율법 잘 지킨들 어떡하지? 내가 한계를 느끼고 이게 구원의 통로가 아니고 죄를 깨닫는 것뿐인데 여기가 끝이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 받아? 그래야만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게 전부야? 이게 핵심이야? 얘기하고 있는 대적자들, 또 그 얘기를 듣고 오늘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내가 진짜 핵심을 이야기할게. 할례 받고 안 받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율법의 저주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셨다. 이게 바로 바울 사도가 하고픈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자, 13절 14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여기서 이 위하여라고 하는 말, 이 히라보 말이요, 이게 그 뭐뭐 대신에라고 하는 말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뭐뭐를 대신하여.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과 대신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요, 같은 말이 고린도 전후서에도 보면 위하여 대신하여 이렇게 같이 교차적으로 쓰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렇게 번역을 사실 했는데 여기는 instead of, 그래서 여기는 뭐를 대신하여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언어에 적합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는 뭐예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나는 언제나 한계를 느끼고 내가 절망을 느끼고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다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대가를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대가를 지불. 그냥 아무런 지불하는 것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벌금이 있으면 벌금을 대납한 거랑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는데, 그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이들, 절망 속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대가를 지불하면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느냐?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다.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이유는 여기에 있던 거예요. 사실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그랬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을. 그런데 왜 굳이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느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예수는 이렇게
새겨지고 싶었던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빌라도를 찾아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한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그런 말씀의 근거가 되는 신명기 21장 23절. 자,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다. 이 말 속에서 나무에 달린 자가 많이 있었을까요? 적게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처음일까요? 그전에도 나무에 달린 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말 가만히 보세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그러니까 나무에 달린 사람들이 그간에 많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그들은 무엇 때문에 그랬냐? 자신들의 죄가에 대한 저주 때문에, 자기의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로서 그렇게 죽어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1번 오늘 이 말씀이 되게 저는 의미가 있어요. 자,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바울의 관점의 변화가 나와요. 잘 아시다시피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까지 예수님 믿는 사람을 쫓아가서 잡아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전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지만 스데반이 죽게 될 때 당연하게 여겼어요. 이유는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었잖아. 안식일을 범했잖아. 정결례를 어겼잖아. 그가 봤을 때, 유대인의 눈으로 봤을 때 율법을 철저하게 어긴 사람이 예수님이고, 그리고 나무에 달려 죽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주로 여겨졌다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의 저주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징표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당연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쫓아가서 다메섹까지라도 잡아가서 그들 찾아가서 잡아와야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저가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느냐? 아,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랬는데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구나.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량하셨으니, 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의 십자가 아래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구나. 그가 그렇게 관점의 변화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잘못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저주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게 아니라, 아,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의 인생에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후의 삶이 이제 자신은 평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달고 산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착각 속에서 살았어. 자,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저주에서 속량해서 예수님께서 속량해서 자유케 하셨어요. 자, 왜 그렇게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까? 목적이 14절에 나오는 거예요. 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로 미치게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세우셔서 그를 통해서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확장되게.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내주하시고 역사해 가시는 것을, 오늘 그것을 내게 약속해 주시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아브라함의 복, 이방인에게 복음이 들어지고 믿어지게 만들어가는 이 확장을 위해서 세움받은 아브라함, 또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삶을 이끌어 가실 거라고 하는 약속,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오늘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건 할례로부터 되는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지금 서 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굳게 붙들어. 그게 사는 길이고,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복을 누리는 거고 성령의 약속을 받는 비결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 율법의 저주 아래서 우리를 속량했다.
그럼 우리가 이제는 뭐 예배 드릴 필요도 없고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헌신할 필요도 없고 율법은 저주라 그랬는데, 아니요. 우리의 한계를 드러내는 게 율법인 거예요. 우리가 이게 죄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제가 목사님들 모임 한번 이렇게 쭉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총무를 맡고 있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모임에서 이제 제가 모임 때문에 회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회장님 이거 이런저런 해가지고 이런데 어떡할까요? 하고 전화를 했더니 그 회장님이 그 ATM기에서 돈을 찾고 있던 거예요. ATM기에서 돈을 찾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전화를 끊고는 돈을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ATM기에서 놓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보니까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러고 갔는데, 그 사이에 제가 또 전화를 한 통화를 했는데, 야 미안 좀 이따 전화할게 그러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갔더니 그 돈이 그대로 다시 입금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게 일정 기간 안 찾아가면 그것이 자동으로 해갖고 다시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 다시 찾고 난 다음에 거기 붙어 있는 거를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있는 돈을 가져가면은 이건 범죄다, 뭐 이런 내용의 글귀가 써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돈이 있어요. 이거 은혜와 축복이구나. 내가 오늘 새벽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용돈을 주시는구나. 그리고서 이렇게 가져가면 모르고 죄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문구 하나가 이거 가져가면 죄야. 이거 죄야. 그거를 깨닫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율법은.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때 내가 그 욕심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욕심이 돼서 가져가게 돼요.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나는 또 무너졌어. 내 욕심을 또 이기지 못했어. 육체의 욕망을. 그렇게 해서 한탄하고 있을 때 바로 오늘 그런 내 자신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율법을 따르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우리가 주저앉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 붙들어야 되는 순간이라는 거. 이거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적용점은 뭐라고 저는 적었느냐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대속의 은혜 받은 자를 우리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게 십자가의 의미죠. 십자가의 의미. 나는 율법의 저주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오늘 내게 바로 이런 은혜를 내게 주셨다. 자, 그리고 절망할 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그러니까 넘어졌다. 그러면 내가 그때 내 능력도 중요하지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자꾸 무너질 때 무너지는구나가 아니라 그 순간에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이게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양이 많아가지고 제가 지금 큰일이에요. 자, 네 번째, 율법에 우선하는 약속. 이번에는 뭐냐면은요, 일상적인 관례의 논증이에요. 앞선 건 성경에 대한 논증 두 개를 한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 율법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이제 세 번째로는 어떤 거를 하냐면 일상적인 관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5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자, 여기는 이제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얘기. 뭐냐면 오늘 여기에 보면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잖아요. 그죠?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정했다면 아무도 그걸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 이거는 누구나 다 공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하나님과 맺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물을 쪼개죠. 새나 동물을 쪼개고 갈라놓은 다음에 거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얘기는 이 언약을 깨면 내가 이 동물처럼 되겠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아주 무시무시한 거예요. 그 언약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그 약속은 깨야 깨는 맛이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이 언약은요. 반드시 지켜내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앞서서 언약이 있고 언약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오늘 여기 이 말씀 읽었는데 언약이 먼저예요? 율법이 먼저예요? 네, 언약이 먼저고 율법이 뒤에요. 그러면 뭐가 우선순위를 갖느냐? 당연히 언약의 우선순위다. 그러면 언약으로 살아가는 삶을 율법이 그것을 좀 풀어낸 거죠. 그런데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 믿음으로 의롭다 하셨다고 하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그 언약은 율법보다 우선하게 되는 것. 그게 상식이 아니겠냐? 지금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제. 그럼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늘 19절부터 25절에 차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9절, 20절, 우리 두 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 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아멘.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분명히 한글인데 이제 아리까리 이제 막 이제 이렇게 하죠. 알쏭달쏭 어제 네 알쏭달쏭 뭐 좌우지간 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제가 여기를요 공동번역 성경으로 좀 읽어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면 율법은 무엇 때문에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약속된 그 후손이 오실 때까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려고 덧붙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은 천사들을 통하여 중재자의 손을 거쳐 제정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중재자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 한 분의 생각으로 하신 것입니다. 자, 질문 하나 드려보세요. 이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계명은 뭐예요? 계명. 대표적인 계명이 뭐예요? 10계명. 그럼 율법은 뭐예요? 계명을 잘 지켜내려고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을 만들어낸 거예요. 예를 들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그 안식일에 대한 규례를 율법에서 어떻게 했느냐? 안식일에 글을 쓰지 말아라. 안식일에 무슨 뭐 엘리베이터에 뭘 누르지.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석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신발끈도 묶을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글을 쓸 수도 없었어요. 이게 다 개인의 창조적인 일이 되기 때문에 밥을 지어 먹을 수도 없기 때문에 안식일을 맞이하기 전에 밥도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불을 쓸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세부적인 율법의 조항들을 다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명을 보다 잘 지켜내게 하려고 율법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중재자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중재자를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바로 그 계명을 받고 그 계명을 잘 지켜내려고 이것을 법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쭉 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장로들의 전통이 될 수도 있고요. 미시나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쭉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떠냐? 중재자가 있어요, 없어요? 다이렉트로 온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을 네가 그 상속자로 세울 내 계획이 있었냐? 아니다. 나 믿어.
내가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게 내가 할 거다. 그랬더니 아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언약의 말씀,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19절, 20절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율법의 기능에 대한 얘기를 21절부터 25절까지 쭉 이제 설명을 또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부터 25절 시작.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율법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속량했다는 이야기도 쭉 했죠. 그리고 율법을 죄에 대해서 이제 언약과 비교해 가면서 이 율법보다 언약이 앞서고 중재자를 통한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브라함과 직접적으로 맺으셨던 언약, 그것에 주목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딱 끝내지 않아요. 그가 딱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거냐? 이게 상대방이 나올 질문을 탁 캐치하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겁니까?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다. 그 율법은 어떻게 하느냐? 율법의 유효성을 이야기해요.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때가 오기 전까지 그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의 기능은 뭐냐?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초등교사로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기능까지가 하면 율법으로서는 그것이 완성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이 초등교사, 옛날에는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몽학선생. 옛날에 개혁성경에 보면 몽학선생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 제가 거기다 적어드렸죠? 거기 보면 밑에 자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을 써요. 파이다고고스라는 말인데 여기 앞에 이제 파이스라고 하는 건 이제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들. 이거는 뭐 얘기 안 해도 되고 자 파이다고고스라는 이 말인데 이 번역인데 이게 뭐냐면 7살부터 17살까지 되는 사람들을 이제 양육을 해야 되는데 가르쳐야 되는데 이제 이 주인집 아이가 잘 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보디가드도 하고요. 안내자도 되고요. 이제 매니저가 돼가지고 이제 이 아이들을 이제 잘 데리고 다니는 이런 노예를 가리킬 때 파이다고고스라는 표현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말했는데 이게 몽학 선생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이들이 학교나 체육관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했지만 그 아이에게 교과목을 가르치거나 감독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하게요. 저기에서 저 학원까지 이렇게 데려다 줘요. 그럼 데리고 가서 학원에다 이렇게 해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다 끝났어요. 자, 타고 가요.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를 하는 게 몽학 선생이고 초등교사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교사는 누구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내 인간의 한계를 느끼고 죄의 기준을 명확하게 하면서 내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가 나아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그러면 뭐 필요 없고 언약과 정반대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아니야. 그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될 때 이 율법은 그 기능을 하는 거야. 그 율법은 무용한 게 아니야. 필요한 거야. 그것이 필요해야 그것이 있어야만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적용점이 뭘까?
저는요, 말씀의 지향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말씀의 지향점에 주목해요. 말씀이 지금 뭘 얘기해요? 율법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율법이 지향하는 게 오늘 완전한 절망으로 빠뜨리는 게 아니라 은혜로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요즘에 우리 이사야서 계속하면 심판 얘기 엄청 나오잖아요. 막 그럼 그 심판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은 회복을 위해서 회복을 지향하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지향점에 언제나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감리교회에서 보면 이게 이제 은총의 수단이라는 말을 써요. 은총의 수단. 자, 오늘 하나님께서 구원의 통로로 세워준 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통로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자, 오늘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시면, 여기 21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21절이 아니라 여기 있다. 21절.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을 거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능히 살게 하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그렇다면 그 율법을 통해서 살아났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22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약속을 믿는 자에게 구원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 은총의 수단,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건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구별하셨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력의 통로로 기도를 세우신 거예요. 우리 삶을 분별하는데 말씀이라고 하는 통로를 세우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면서 우리의 이 어둔한 말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역사가 일어나게끔 하나님은 만드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이걸 주목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운 바벨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세운 원칙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정한 통로가 과연 뭐겠느냐. 우리 성만찬하죠. 성만찬하면서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잔은 이 떡은 너희를 위하여 내어준 내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너희를 흘린 내 피다. 이거를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 말씀이 통로인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눈길이 머문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해라. 신명기에 보세요. 내가 정한 그곳으로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 데서나 하면 어때서요? 요즘 시대가 어떤데?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요? 꼭 예배당이어야 돼? 아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어도 새벽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 날 힘든데 누워서 예배 드리고 수요 예배 드리고 우리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통로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5번째로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그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 결과는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26절부터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제 그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복기해 보세요. 3장 1절에서
막 질책했어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언제까지 그럴 거야? 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감하려고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성령의 구원하심을 받았나 돌아봐. 너희들 율법의 공로 때문에 그랬어? 아니잖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이런 복음의 주인공이 된 거야. 그런데 너희가 지금 왜 흔들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얘기해보자.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을 봐. 성경에 나온 아브라함이 율법의 공로로 저가 참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냐? 아니다. 저는 언약의 사람이었어. 그리고 율법을 봐. 율법에 한계가 있고 율법의 기능에 제한이 있고 율법에 그 나름의 기능이 있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과정일 뿐이야. 그런데 그걸 전부로 여겨서는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마지막에 이 율법의 굴레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런데 그 십자가가 너희의 눈앞에 서 있는데 왜 너희들이 자꾸 흔들리고 누가 너희 꿰는 거야? 그러면서 질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이 뭐냐면 그 결과를 주목하자는 거예요. 이 결과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뭐냐면 믿음으로 이루어진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이건 관계죠. 관계.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변화예요. 옷 입은 거는요, 나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군복 입으면 누가 봐도 군인인 줄 아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 군복 입고 돌아다니면 군인 아저씨 그러는데 군인 아저씨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 옷을 입으면. 병원에 갔는데 의사 가운 입고 있어서 의사 선생님 그런데 내가 의사인 줄 누가 얘기했냐고. 그걸 찾아보자고. 그러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옷은요, 모든 것을 다 증명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로 옷 입었대요. 다른 사람들 앞에 난 크리스찬입니다 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수 안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 되는 건 공감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파하신 건 나도 아파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건 나도 기뻐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내 소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나는 세상에 두 발을 딛고 서 있지만 난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집중해야 될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 안에서 갑론을박하는 거예요. 야,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야. 그게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막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게 아니야 기야 막 얘기할 때 야, 이 어리석은 자들아, 십자가 봐. 십자가의 의미를 기억해봐. 하나님의 아들 되었잖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 이 사람들아.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하나가 됐고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잖아. 우리 여기에 집중해야 되는 거지. 그래야 내가 성령이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장에 보면은요, 이 바울 사도가요, 정말 애잔해요. 막 바울 사도 막 제가 볼 땐 막 그냥 눈이 뻘개지면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눈물을 흘리다가 막 울다가 막 지금 붙들고 지금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건 이거다. 저는 이거에 동의해요. 우리가요, 꼭 붙잡아야 될 건 다른 게 아니에요. 꼭 붙잡아야 될 거는 이 믿음의 본질. 우린 하나님의 자녀 되세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세상 속에 그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하나 됐어요.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앞에 우리는 그 어떤 제약도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거에 우리는요,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적용 뭐라고 하느냐? 내적인 믿음이 삶으로 연결돼야 돼요. 내적인 믿음이 삶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관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안에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세상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차별 없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차별 없는 공동체.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여기에 나오잖아요.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거 집중하는 거예요. 할례 받은 자 할례 받지 못한 자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은사 받은 자와 은사 받지 못한 자 나누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하나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이걸 꿈꾸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좀 길었어요. 근데 이제 요 한 장을 한꺼번에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길어지기는 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여러분이 집에 가시면 다시 한번 쭉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뭘까? 율법이 갖는 의미는 뭘 거며, 그런 때에 구원의 은혜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라고 말했는데, 오늘 내 삶에서 나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얼만큼 묵상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점검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우리 같이 마치겠습니다.